빨리 나를 데려가라! 정령한이 풀리지 않는다면 이 천한 아비의 목숨을 먼저 거두어가란 말이다! 이 어린 핏줄만은 절대로 안 된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단의 절벽 끝 거센 폭풍우가 대지를 집어삼킬 듯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보찜을 가슴에 품고 벼랑 끝에 몰린 산의 수칠의 포효가 천둥 소리에 섞여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그의 품 안에는 태어난 지 채 몇 달 되지 않은 갓난아이가 자지러지게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열심히 이야기를 준비해봤는데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 재밌는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비스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가 수칠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아이의 보싸기를 적셨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형체를 가늠하기 힘든 기이한 안개 너머로 소복을 입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여인의 자태는 고왔으나 그 눈에서는 눈물 대신 진한 핏물이 흘러나와 흰 옷깃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굳게 닫힌 입술을 달싹거리며 앙상한 손을 뻗어 수칠의 품에 안긴 아이를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물러가라, 이 가여운 것에게 무슨 원한이 있어 이토록 따라붙는 것이냐. 수칠이 멍둥이를 휘두르며 악을 썼지만 여인은 한 걸음씩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발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그 걸음걸이가 도리어 수칠의 심장을 옥죄어 왔습니다. 여인의 손끝이 아이의 얼굴에 닿으려던 찰나 번갯불이 번쩍이며 세상이 하얗게 뒤집혔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 수칠은 보았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듯 손짓으로 가슴을 쥐어짜며 호소하는 여인의 애절한 눈빛을 말입니다. 그것은 살기등등한 원귀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사무치는 억울함을 토해내지 못해 가슴에 응어리진 지독한 슬픔에 잠긴 어미의 눈망울이었습니다. 여인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아이가 아닌 아이의 목에 걸린 낡은 옷가락질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는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절벽 아래 어둠 속으로 서서히 사라져갔습니다. 사라지기 직전 수칠의 귓게는 바람인지 환청인지 모를 가느다란 목소리가 박혔습니다. 아비여 부디 그 아이를 지키소서. 수칠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산자의 세상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이며 왜 자신과 이 아이를 쫓는 것일까? 그리고 어째서 자신을 향해 아비라 불렀단 말인가? 폭풍우가 잦아들 무렵 수칠은 결심한 듯 아이를 더욱 단단히 동염했습니다. 이 기묘한 인연의 시작은 며칠 전 그가 산사태로 무너진 어느 이름 없는 무덤가에서 하얀 백골의 손을 발견했을 때부터였습니다. 산 사람의 탐욕과 죽은 자의 원한이 뒤엉킨 이 비극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수칠은 제 발로 거대한 음모의 소용돌이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가녀린 핏줄 속에 어떤 피 맺힌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이야기는 10여 년 전 그 차가운 숲속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찌르는 깊은 산중수칠은 벌겋게 달아오른 숯가마 앞에서 연신 부채질을 해댔습니다. 세상이 잠든 야심한 시각에도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숯 한 덩이라도 더 구워야만 성한 구석 하나 없는 어린 딸아이의 약값을 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칠의 손은 투박하고 거칠었지만 그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숯검정으로도 다 가려지지 않는 기이한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시신을 닦고 검시를 돕던 검률 가문의 내력이었습니다. 조선 땅에서 검률이란 천민 중에서도 가장 천대받는 부류였습니다. 죽은 자의 원통함을 풀기 위해 사체를 살피는 일이었건만 사람들은 그들을 부정하다 손가락질하며 멀리했습니다. 수칠의 아버지는 대대로 내려온 그 일을 천직이라 여겼으나 수칠은 달랐습니다. 제 손에 묻은 시체 냄새 때문에 아내가 죽어갈 때조차 의원 한 번 제대로 부르지 못했다는 자책이 그의 가슴 등거리에 대모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아내를 묻고 갓난아기였던 꽃분이를 품에 안은 채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 험준한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아버지 또 안 자고 불 앞에만 있는 거요. 가마테어 옆 오두막 문이 빼꼼히 열리며 10세 남짓된 소녀 꽃분이가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밤이슬을 맞은 듯 파리한 안색에 가녀린 어깨가 안쓰럽기 그지없었지만 아비를 바라보는 눈망울만은 밤하늘의 별빛처럼 초롱초롱했습니다.
수칠은 서둘러 얼굴의 숯검정을 소매로 닦아내며 인자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오냐 꽃부나 기침은 좀 어떠냐? 이놈의 연기가 방 안까지 들어간 개냐? 난 괜찮은 게 아버지 몸이나 챙겨 이러다 아버지 먼저 쓰러지겠어. 꽃분이가 제 몸보다 큰 겉옷을 걸치고 나와 수칠의 곁에 앉았습니다. 수칠은 말없이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 아이는 그가 살아가는 유일한 이유이자 죽은 아내가 남긴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하지만 꽃분이는 태어날 때부터 숨이 가쁘고 기력이 약했습니다. 명이라는 자들은 산삼이라도 다려 먹이지 않으면 12살을 넘기기 힘들 거라는 절망적인 말만 내뱉었습니다. 검률의 후손이라 시체를 만진 업보가 자식에게 간 것이라며 수군대던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올 때마다 수칠은 주먹을 움켜쥐었습니다. 내 비록 죽은 자의 몸을 닦던 비천한 손을 가졌으나 내 딸아이의 목숨만은 반드시 살려낼 것이다. 수칠은 가마 안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응시했습니다. 그의 내면에는 검률 가문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예리한 관찰력과 사체의 흔적을 읽어내는 천부적인 재능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숯을 구우며 살아가는 지금은 그 능력을 애써 부정하며 살고 있었지만 운명은 그를 평범한 숯쟁이로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내린 장마비로 산세가 험악해지더니 기어코 오두막 뒷산 쪽에서 커다란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흙더미가 쓸려 내려간 자리에 드러난 것은 오래전 잊힌 누군가의 무덤이었습니다. 수칠은 그 무너진 광중 사이로 삐져나온 하얀 백골의 손을 보았을 때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변고가 아니라 누군가 간절히 자신을 부르고 있다는 신호임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백골의 손끝이 가리키는 방향에는 딸아이의 운명을 바꿀 거대한 음모와 피 맺힌 사연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칠은 떨리는 손으로 옆에 놓인 괭이를 집어들었습니다. 이제 그는 피하려 했던 자신의 숙명과 다시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품 안에 갈무리한 옷가락지의 서늘한 감촉이 가슴팍을 타고 전신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수칠은 홀린 듯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발걸음을 재촉해 당도한 오두막 안에는 숯가루 냄새 섞인 매캐한 공기 속에서 꽃분이가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마는 불덩이 같았고 입술은 이미 바짝 말라 하얀 버짐이 피어 있었습니다. 수칠은 품에서 꺼낸 비단 서찰을 등잔불 밑에 펼쳤습니다. 검게 눌어붙은 핏자국 사이로 드러난 박진사라는 이름, 석자가 마치 독사의 눈처럼 그를 노려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닫힌 문틈 사이로 서늘한 소슬바람이 스며들더니 방 안의 등잔불이 파르르 떨리며 푸른 빛을 띄었습니다. 수칠이 고개를 돌리자 아까 산에서 보았던 그 소복 입은 여인이 어느새 방구석 어둠 속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까이서 본 여인의 모습은 참혹하면서도 애처로웠습니다. 고운 자태를 간직하고 있었으나 입술은 마치 보이지 않는 실로 꿰매어진 듯 굳게 닫혀 있었고 눈가에는 눈물 대신 마르지 않은 핏물이 줄기를 이뤄 뺨을 적시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늘게 떨리는 손을 뻗어 잠든 꽃분이의 머리맡을 가리켰다가 다시 수칠의 품속에 있는 서찰을 가리킬 뿐이었습니다. 짐승도 알아들을 법한 그 간절한 손짓은 내 아이를 그리고 나의 억울함을 살펴달라는 소리 없는 절규였습니다. 수칠은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대대로 시신을 만지며 천대받던 가문의 업보를 피해 산속에 숨어들었건만 결국 죽은 자의 원혼이 자신을 찾아낸 것이었습니다. 이보시오 여강내 비록 천한 몸이나 사람의 도리는 아오. 허나 상대는 이 고을을 쥐고 흔드는 박진사가 아니오. 내가 나선다. 한들 누가 내 말을 믿어주겠소. 수칠의 나직한 물음에 여인은 대답 대신 바닥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고는 옷가락지가 끼워져 있던 제 손가락을 어루만지며 수칠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죽어서도 끊지 못한 모정과 배신당한 자의 사무친 원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수칠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 제 목숨보다 귀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 무덤을 뚫고 나온 어미의 혼백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꽃분이가 갑작스러운 발작으로 몸을 뒤틀며 핏덩이를 쏟아냈습니다. 이제 더는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산삼 한 뿌리 명약 한 첩을 구하려면 이 옷가락지를 내다 팔거나 아니면 이 서찰을 들고 관하로 가 박진사의 죄를 고변하여 보상을 받는 길뿐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박진사의 귀에 들어가는 순간 수칠과 꽃분이의 목숨은 바람 앞에 등불이 될 것이 자명했습니다. 수칠은 평생 숯을 구울 때 쓰던 낡은 지게를 집어던지고 아버지가 유품으로 남긴 검시 도구가 든 괴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꽃분이를 두툼한 포대기에 싸서 등에 업었습니다. 10년 넘게 인적을 끊고 살아온 산속 생활을 뒤로하고 그는 이제 스스로 호랑이 굴을 향해 발을 내디뎠습니다. 가십시다. 내 비록 이름 없는 숫쟁이나 죽은 자의 억울함은 닦아줄 줄 아는 검률의 자손이요. 당신의 그 한 맺힌 눈물을 내 기어이 닦아주리다. 오두막 문을 열고 나서는 수칠의 뒤로 여인의 그림자가 소리 없이 따라붙었습니다. 달빛조차 구름에 가린 칠흑 같은 밤이었으나 수칠의 눈앞에는 여인이 흘리는 핏빛 눈물이 이정표처럼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고 거대한 권력에 맞서려는 가난한 아비의 위태로운 출발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가 마치 다가올 피바람을 예고하는 듯 구슬프게 울려 퍼졌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험하고도 멀었습니다. 등에 업힌 꽃분이의 가쁜 숨소리가 귓전을 때릴 때마다 수칠의 가슴은 새까맣게 타 들어갔습니다. 마을 어귀에 다다랐을 즈음 동트기 전에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대지를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수칠은 걸음을 서둘렀습니다. 우선 이 옷가락지를 전당 잡혀 아이의 약값부터 구하고 그 다음에 관아를 찾아가 이 피 맺힌 서찰을 전할 작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운명의 장난은 가혹했습니다. 마을 큰일에 들어서자마자 몽둥이를 든 장정 여럿이 수칠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들은 이 고을의 세도가인 박진사의 집 노복들이었습니다. 간밤에 마을 외곽에서 도둑이 들었다며 혈안이 되어 돌아다니던 그들의 눈에 행색이 초라한 숫쟁이가 등에 아이를 업고 품을 만지작거리며 걷는 모습은 더할 나위 없는 먹잇감이었습니다. 개설아, 이 새벽에 웬 놈이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냐, 내 놈 품속에 숨긴 것이 무엇인지 당장 내놓아라. 우두머리 격인 노복이 수칠의 멱살을 잡아챘습니다. 수칠은 본능적으로 가슴팍에 서찰과 옷가락지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등에 업힌 딸아이의 목숨줄이자 이름 모를 여인의 한을 풀어줄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은 도둑질한 것이 아니오. 제발 길을 비켜주시오. 수칠의 절규에도 노복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바닥으로 밀쳐내고 강제로 품을 뒤졌습니다. 마침내 핏자국이 선명한 비단 서찰과 영롱한 빛을 내뿜는 옷가락지가 그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가락지를 확인한 노복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박진사의 집안에서 사라졌던 귀한 물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놈복의 이것은 우리 상전 어른의 댁에서 사라진 물건이 아니냐. 감히 숫쟁이 놈이 박진사 댁의 보물을 훔치다니. 오늘 내 놈 제삿날인 줄 알아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자비한 매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노복들은 수치를 멍석에 말아 바닥에 팽개치고는 사정없이 몽둥이질을 해댔습니다. 퍽퍽 소리가 날 때마다 수칠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칠은 매를 맞으면서도 제 몸보다 등에 업힌 꽃분이를 감싸 안았습니다. 몽둥이가 어깨와 등을 강타할 때마다 뼈가 어긋나는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살려주시오. 아이가 내 아이가 아프단 말이오. 수칠의 처절한 외침은 차가운 새벽 공기에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노복들은 비웃으며 매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수칠의 흐릿해지는 시야 너머로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보였습니다. 여인은 피눈물을 흘리며 매를 맞는 수칠의 곁에서 손을 뻗어 꽃분이를 보호하듯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여인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수칠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와중에도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죽어도 이 서찰과 아이를 포기하지 말라는 여인의 간절한 목소리가 마음속으로 들려오는 듯했습니다. 수칠은 피 섞인 침을 내뱉으며 땅바닥을 손톱이 빠지도록 움켜쥐었습니다. 가차없는 매질 끝에 수칠의 의식은 점차 멀어져 갔습니다. 노복들은 초죽음이 된 수칠과 울다 지쳐 잠든 아이를 가마니에 싸서 관아 옥사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도둑으로 몰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으나 수칠의 가슴 속에는 박진사라는 이름에 대한 분노와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검률 후예의 자존심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을 뒤덮은 안개 너머로 진실을 향한 피 맺힌 여정이 이제 막 가혹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축축한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관아의 옥사 아는 죽음보다 깊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매질에 터진 등줄기에서는 진물이 배어나와 집단에 달라붙었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뼈가 어긋나는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칠은 혼미해지는 정신을 붙들며 곁에 누운 꽃분이의 손을 더듬었습니다. 다행히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가느다란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이복에 정신 차리게 여기서 잠들면 영영 못 깨어나는 법이야. 어둠 속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노인이 쇠사슬을 절렁이며 수칠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한때 관에서 장부를 만지던 아전이었으나 박진사의 비리를 눈 감아주지 않다가 누명을 쓰고 갇힌 지 오래된 죄수였습니다. 노인은 수칠의 품에서 떨어진 핏빛 서찰의 조각과 옷가락지의 잔상을 본 듯 눈빛에 기묘한 광채를 띄었습니다. 자네가 가진 그 가락지, 그리고 아까 놈들에게 뺏기기 전에 그 서체, 내 10년 전의 기억이 틀리지 않았다면 그것은 박진사 댁의 금지옥엽이었던 설화 A씨의 물건이 분명하네. 노인의 말에 수칠은 번쩍 눈을 떴습니다. 노인은 한숨을 내쉬며 마을에 떠돌던 비극적인 소문을 들려주었습니다. 10년 전 박진사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는 명분으로 서출딸인 설화를 가두고 핍박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설화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박진사는 딸이 정인과 야반도주를 했다고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러나 노인의 기억은 달랐습니다. 그날 밤 박진사의 집 뒷마당에서 여인의 비명과 함께 땅을 파는 소리가 들렸다는 것입니다. 생매장이라니 어찌 아비가 자식에게 그런 짓을 한단 말이오. 수칠의 분노에 찬 목소리가 옥사벽에 부딪혀 되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수칠의 손등에 새겨진 숫쟁이의 굳은 살을 보더니 낮게 읊조렸습니다. 자네 행사액은 천하나 눈빛만큼은 시신을 닦던 검률의 법도를 아는 자처럼 보이네. 내 비록 여기서 썩어가고 있으나 당시 설화 A씨가 억울하게 죽어갈 때 남겼을 그 서찰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지. 억울한 죽음은 몸에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오직 법의를 아는 자만이 읽어낼 수 있는 법이라네. 수칠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는 대대로 시신을 검시하며 원통함을 풀어주던 검률이었습니다. 비록 천대받는 직업이었으나 아버지는 늘 죽은 자의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가르쳤습니다. 수칠은 어깨 너머로 배운 무언록의 비법들을 떠올렸습니다. 은비녀가 변색되는 이유, 식초와 술로 상처를 닦아 숨겨진 타박상을 찾아내는 법 등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여인의 원혼이 나를 찾아온 것은 우연이 아니었어. 설화의 씨는 자신이 낳은 핏줄을 내게 맡기고 본인의 원한을 풀어달라 호소하는 것이야. 수칠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왜 그 백골의 여인이 수많은 사람 중 자신을 택해 나타났는지, 왜 꽃분이가 그토록 모진 병마 속에서도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왔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풀이가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엄중한 명이었습니다. 수칠은 바닥에 흙바닥에 떨리는 손가락으로 글자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박진사의 목을 겨누는 날카로운 칼날이 될 증거였습니다. 옥사의 좁은 창문 너머로 새벽 안개가 자욱하게 피어올랐고 그 안개 속에서 하얀 옷자락이 소리 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수칠은 이제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딸아이의 생명과 한 여인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목숨 건 싸움이 이 어두운 감옥 안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옥사의 창살 사이로 스며든 새벽 안개는 서리처럼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매질의 고통에 잠시 정신을 놓았던 수칠은 가위 눌린 듯한 신음과 함께 눈을 떴습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쇠사슬이 묶인 자신의 발치 고열로 신음하는 딸 꽃분이의 머리맡에 그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소복은 흙먼지로 얼룩졌으나 자태는 고왔고 말을 할 수 없는 듯 굳게 닫혔던 입술은 애처로웠습니다. 여인은 가느다란 손가락으로 꽃분이의 마른 뺨을 가만히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이의 거친 숨소리가 조금씩 잦아들었습니다. 여인의 눈에서 투명한 눈물이 아닌 진한 핏방울이 흘러내려 꽃분이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참아 눈물이 되지 못한 채 피로 맺힌 한이었습니다. 수칠은 가슴을 옥죄는 전율을 느끼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신이 이 아이의 어미란 말이오. 여인은 대답 대신 수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슬픈 눈망울이 수칠의 기억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10년 전의 그날 밤을 일깨웠습니다. 수칠은 당시 숯을 굽기 위해 깊은 산속을 헤매다가 파헤친 듯한 흙더미 곁에서 비단 포대기에 쌓인 갓난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곁에는 옷가락지 한 짝이 놓여 있었고 아이를 감싼 천에는 누군가 급박하게 손가락을 깨물어 쓴 듯한 혈서가 적혀 있었습니다. 천민의 신분으로 관에 알렸다가 도둑으로 몰릴까 두려웠던 수칠은 그것이 죽어가는 어미가 남긴 간절한 부탁이라 믿고 제 딸처럼 키워왔던 것입니다. 아, 천륜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도 질긴 것이었구나. 수칠은 바닥에 머리를 찌으며 통곡했습니다. 자신이 품어온 아이가 그저 길 잃은 목숨이 아니라 권력과 탐욕에 희생당한 한 여인의 마지막 핏줄이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10년 전 서출이라는 이유로 멸시받던 설화 A씨는 박진사의 비리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가문의 수치를 덮으려는 아비에 의해 생매장당했습니다. 그녀는 땅속에 묻히기 직전 제 아이만이라도 살리기 위해 노비의 도움으로 아이를 밖으로 내보냈고 자신은 차가운 땅속에서 백골이 되어가면서도 아이를 지켜달라는 서찰을 품었던 것입니다. 여인의 영혼은 수칠의 통곡을 들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그녀의 손짓은 이제 명확하게 한 곳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빼앗긴 서찰이 아니라 바로 수칠의 머릿속에 각인된 진실이었습니다. 시신을 닦던 검률의 아들로서 아버지가 귀에 못이 박이도록 했던 말이 벼락처럼 뇌리를 스쳤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을 고해도 죽은 자의 몸과 그가 남긴 흔적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수칠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왜 그 백골의 여인이 수많은 사람 중 자신을 택해 나타났는지, 왜 꽃분이가 그토록 모진 병마 속에서도 끈질기게 목숨을 이어왔는지를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원한풀이가 아니라 뒤틀린 세상을 바로잡으라는 하늘의 엄중한 명이었습니다. 수칠은 꽃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이의 몸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여인의 간절한 염원이 깃든 생명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는 옥사 구석에 흩어진 집더미를 모아 손가락 끝에 맺힌 피로 바닥에 글자를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록에 기록된 검시의 법도와 설화 A씨가 남긴 마지막 증언이 수칠의 손끝에서 살아 움직였습니다. 꽃분아 걱정 마라. 내 어미의 억울함과 네가 누구인지 이 아비가 목숨을 걸고 세상에 증명하마. 옥방의 서늘한 기운이 뼈를 깎는 새벽 수칠은 무릎 위에 잠든 꽃분이의 머리칼을 가만히 넘겨주었습니다. 조금 전 보았던 설화 A씨의 그 애절한 눈빛이 가슴에 박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10달 뱃속에서 키운 자식은 아니었으나 10년 세월을 가슴으로 품어 기른 내 자식이었습니다. 저 가녀린 아이의 목숨이 탐욕스러운 권력자의 손에 허무하게 꺼져가게 내버려 둘 수는 없었습니다. 수칠은 옆방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던 늙은 죄수 전직 아전 출신인 노인을 조심스럽게 깨웠습니다. 그는 노인의 발치에 머리를 조아리며 낮은 목소리로 간청했습니다.
어르신 소인 수칠입니다. 염치불고하고 여쭐 것이 있습니다. 천한 목숨 하나 걸어 이 판을 뒤집으려 하는데 나라의 법도가 저 같은 숫쟁이의 말도 들어주겠습니까? 노인은 부스스 눈을 뜨고 수칠의 결연한 눈빛을 살폈습니다. 수칠은 품 안에 숨겨두었던 핏빛 서찰과 옷가락질을 보여주며 설화애 씨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의 눈이 경악으로 크게 떠졌습니다. 박진사라는 거대한 세도 가문을 상대로 고변을 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일 뿐만 아니라 가문 전체가 몰락할 수도 있는 위험한 도박이었습니다. 자네 제정신인가 박진사는 이 고을 사또와도 형님 아우하는 자일세 증좌가 있다 한들 천민이 양반을 고발했다가 그것이 거짓으로 판명나면 자네는 물론이고 저 아이까지 반자율에 걸려 능지처참을 면치 못할 것이야. 노인의 경고에도 수칠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습니다. 내 비록 천한 몸으로 태어나 평생 시신을 닦고 숯을 구우며 살아왔으나 사람의 도리는 압니다. 제 딸의 친어미를 생매장하고 그 핏줄까지 죽이려 하는 자들에게 법의 서슬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야겠습니다. 설령 내 목숨이 길바닥에 버려질지언정 저 아이에게는 도둑의 딸이 아니라 억울한 양반과 여식의 이름을 되찾아주고 싶습니다. 수칠은 옥방 구석에 흩어져 있던 해진 호티발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종이도 붓도 없었으나 상관없었습니다. 그는 매질로 터진 자신의 정강이에서 흐르는 피를 손가락에 찍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이 닳도록 외우게 했던 검시의 원칙과 자신이 목격한 증거들을 한자 한자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무언록에 기록된 독살의 징후 매장된 시신의 상태, 그리고 박진사가 가리고자 했던 10년 전의 진실이 붉은 혈서가 되어 1000조각을 채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고발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비가 제 자식을 지키기 위해 저승의 문턱에서 길어올린 마지막 승부수였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엄격했으나 죽음을 각오하고 격쟁을 올리는 백성의 호소까지 외면하지는 않는다는 신라 같은 희망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꽃부나 무서워 말거라 이 아비가 내 어미의 넋을 달래고 너를 양지에 데려가마. 수칠은 혈서를 소중히 접어 가슴 안쪽 깊숙한 곳에 밀어넣었습니다. 창살 너머로 먼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곧 박진사의 노복들이 들이닥치거나 아니면 관아의 형틀로 끌려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수칠의 가슴 속에는 두려움 대신 불길 같은 투지가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도망치는 사냥감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칼날을 쥔 사냥꾼이 되어 죽은 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전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동틀녘의 정적을 깨고 관아 정문 너머에서 천둥 같은 외침이 들려왔습니다. 암행어사 출두를 알리는 역졸들의 함성이 진동하자 고을 전체가 얼어붙은 듯 정지했습니다. 박진사의 사주를 받은 포교들이 옥방문을 박차고 들어와 수칠의 뒷덜미를 낚아채려던 찰나였습니다. 수칠은 온 힘을 다해 그들의 손길 바닥을 뿌리치고 꽃분이를 품에 안은 채 마당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서슬퍼런 어사화가 관아 마당 한복판에 섰을 때 박진사는 사또 옆에서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 상황을 모면할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더기를 걸친 수칠이 가로막아서며 격쟁을 울리듯 크게 외쳤습니다. 어사대인 여기 억울하게 죽은 원혼의 목소리를 들어주소서. 10년 전 생매장 당한 설화 A씨의 핏빛 절규가 이 안에 담겨 있나이다. 박진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수치를 향해 삿대질하며 고함을 쳤습니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감히 어디라고 여기가 어느 안전이라고 입을 놀리느냐. 저놈은 내 집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놈일 뿐이다. 어사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수칠은 품속에서 피로 쓴 1000조각과 옷가락질을 꺼내어 높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맑았던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기묘한 회오리 바람이 관아마당을 휩쓸었습니다. 바람 끝에는 서늘한 한기가 서려 있었고 사람들 사이로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흐릿하게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은 맑은 물이 아니라 붉은 핏물이 되어 고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할 수 없는 듯 입술만 달싹이던 여인이 애처로운 손짓으로 수칠이 든 서찰을 가리켰습니다. 사람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그 기괴하고도 애절한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박진사는 광기 어린 눈으로 여인을 부정하며 서찰을 빼앗으려 달려들었습니다. 저건 가짜다. 내가 보낸 자식이 어찌 저런 천한 놈의 손에 증죄를 남긴단 말이냐.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수칠의 손바닥 위에 놓여있던 낡은 천조각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굳어있던 핏자국들이 마치 살아있는 벌레처럼 꿈틀거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붉은 피는 서찰 밖으로 기어나와 공중으로 솟구치더니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치던 박진사의 비단 도포 자락에 거칠게 뿌려졌습니다. 박진사의 하얀 옷 위에 선명하게 새겨진 글자는 다름 아닌 살인이었습니다. 10년간 감춰왔던 악행이 죽은 자의 피로 증명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는 사태의 위중함을 직감하고 박진사를 당장 압송하라 명했습니다. 사람의 입은 거짓을 말하나 죽은 자의 피는 진실을 외치는구나. 저자를 당장 하옥하고 모든 전말을 낱낱이 밝혀라. 수칠은 무릎을 꿇은 채 눈물을 쏟았습니다. 곁에 서 있던 여인의 원혼이 수칠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비록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으나 수칠의 귓게는 고맙다는 여인의 가녀린 속삭임이 환청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마당을 휘감던 찬바람이 잦아들며 박진사의 몰락과 함께 진실의 문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박진사의 처절한 비명은 목에 무거운 칼이 채워진 채 옥사로 끌려가며 이내 잦아들었습니다. 10년 세월 권세라는 이름 뒤에 숨겨온 추악한 진실이 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대인은 수칠의 공을 높이 사고신을 당한 몸을 추스르도록 배려하는 한편 억울하게 죽어간 설화의 시신을 예우를 갖추어 수습하도록 명했습니다. 수칠은 만신창이가 된 몸을 이끌고 다시 그 숲을 찾았습니다. 산사태로 파헤쳐진 이름 없는 광중에서 수칠은 조심스럽게 설화의 백골을 거두었습니다. 하얀 무명천으로 뼈 한마디 한마디를 정성껏 닦아내며 수칠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아씨 이제 고단한 잠에서 깨어나 명부로 가시지요. 꽃분이는 이 못난 놈이 목숨을 걸고 지켜낼 터이니 부디 산자들의 걱정은 다 잊으소서. 수칠은 설화의 유해를 양지 바른 곳 먼저 떠난 자신의 아내 곁에 묻어주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달랐으나 꽃분이라는 귀한 인연을 세상에 남긴 두 어머니가 저승에서나마 서로 의지하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봉분을 다 쌓고 수칠이 정성껏 술 한 잔을 올리자 어디선가 서늘하면서도 포근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그 바람 끝에 다시금 하얀 소복을 입은 여인의 형상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전의 괴기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눈에서 흐르던 핏자국은 씻은 듯 사라졌고 창백하던 안색은 아침 햇살을 머금은 듯 고운 자태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여인은 더 이상 손짓으로 호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꽃분이의 머리를 쓰다듬듯 허공을 어루만지더니 천천히 수치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님. 제 아이를 거두어 주시고 억울함을 풀어주시니 이제야 무거운 짐을 벗고 가벼이 떠납니다. 봉인된 듯 굳게 닫혀있던 여인의 입술이 열리며 은쟁반에 옥굿을 굴러가듯 맑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것은 원망설인 귀신의 곡소리가 아니라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는 한 인간의 따뜻한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수칠이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이 여인의 형상은 점점 투명해지더니 수천 개의 빗줄기가 되어 하늘로 흩어져 갔습니다. 그토록 무겁게 짓누르던 숲의 한기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산꽃들의 향기가 가득 찼습니다. 수칠은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응어리졌던 무언가가 시원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죽은 자의 한은 산자의 의로운 용기로 씻겨나갔고 피로 맺어진 부녀의 인연 위로 평화로운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지독했던 원한이 정화된 자리에 이제는 남겨진 이들이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에 볕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풍파가 휩쓸고 간 산골 마을에 다시금 평온한 봄볕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억울한 죽음을 맞았던 설화 A씨의 백골은 수칠의 정성 어린 손길에 닦여 그가 평생을 그리워하던 아내의 곁 양지 바른 곳에 안치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두운 숲속을 떠돌며 소리 없이 울던 하얀 여인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 부딪히는 소리가 마치 고맙습니다. 아버님하고 속삭이는 듯할 뿐이었습니다. 관아에서 내린 포상금과 박진사의 가문이 몰락하며 환수된 재산의 일부로 마련한 작은 초단계는 이제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울려 퍼집니다. 천민 중의 천민이라 손가락질 받던 검률의 후예 수칠은 이제 숯을 굽는 대신 아이들에게 사람의 도리와 신의를 가르치는 훈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신부는 미천하였으나 그가 보여준 고결한 부성애와 진실을 향한 투지가 고을 사람들의 완고한 마음을 움직인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보세요. 뒷산에서 캔 도라지가 제 팔뚝만큼이나 굵어요. 해맑게 웃으며 뛰어오는 꽃분이의 얼굴에는 더 이상 죽음의 그림자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어미의 원한이 풀리고 서러운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자 거짓말처럼 병마가 씻은 듯이 물러간 것입니다. 수칠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비록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닐지라도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아이야말로 하늘이 자신에게 준 가장 귀한 선물임을 말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핏줄이 인연의 전부라 말합니다. 하지만 수칠과 꽃분이 그리고 죽어서도 딸을 지키려 했던 설화 A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또 다른 진실을 말해줍니다. 진정한 인연이란 살을 나눈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간절한 믿음과 목숨을 아끼지 않는 희생 속에 맺어지는 것임을 말입니다. 한아비의 처절한 사투와 원혼의 애절한 한이 빚어낸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인간의 존엄함을 우리 가슴에 새겨줍니다. 억울함은 결국 풀리고 진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이 명백한 이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스한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부모의 사랑보다 깊은 바다는 없고 자식을 향한 마음보다 뜨거운 불길은 없다는 옛말을 다시금 새겨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이 따뜻한 울림이 전해졌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소중한 인연을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감동과 지혜가 담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